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먹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의 헌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은 기도의 헌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며 찾게 되며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와 세상은 아주 제한된 세상입니다. 시편 9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건강, 지능, 재능 모두 제한적입니다.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무한하고 천국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기다리면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크게 세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는 믿는 것이고, 둘째는 순종하는 것이고, 셋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지난날의 믿음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현재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한 알 수 있기를 확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기도한 그것만이 우리의 열매이며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처럼 바람의 곁처럼 날아가지만 내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한 것은 영원히 나의 일이요 영원히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배경에는 두 가지의 큰 은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해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자격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 2장 19절에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기도할 자격이 있다. 기도의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 8절에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 먹어라. 그럴 자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서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하지만은 그 1시간 기도가 그의 생애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은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영접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황금 어장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무한히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내 자신을 이깁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세 제자만 다니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 사이 9 제자가 남아있는 그 자리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고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9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아마 소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난감한 때에 마침 예수님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조용히 물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여러분 잘 보세요. 아예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고
70일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낸 걸 와서 보고했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못했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지금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승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모든 악한 것들을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강한 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는 곤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고난당한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지요. 한국에서 목회하다 카나다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민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새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도무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카나다 바닷가의 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가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아예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다 죽어라. 기도하다 죽어라.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죽을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원을 해서 지금 카나다에 큰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시편 107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룩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에도 이 말씀하시죠.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리로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여기 사람들이 당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얼근 줄로 매여 있고 쇠빗장과 논문이 가로막혀 있어도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고통에서 건지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얼근 줄을 끊어주시고 논문과 쇠빗장을 꺾어주신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드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왓슨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두드리면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야고보 5장 17,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어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하늘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열어주신다.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기 보면 아멘. 하늘이 닫힐 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김진영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청계천의 빈민 사역을 하셨지요. 그러다가 철거되어 남양만 간척지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다 남양만 간척지로 가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모를 심었는데 모가 자라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몇 번이나 거듭거듭 모를 심었다가 이제 마지막 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거기가 바닷물이었으니까 아직 바닷가였으니까 아직 짠기가 있어서 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최후 수단으로 벼가 완전히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방법은 비가 내려서 그 짠기가 씻겨내리는 길밖에 없는데 비도 보통 와서 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답답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그 논 뚝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답답하니까 동네 사람도 다 나와서 그 뚝에서 앉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에 비를 내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소낙비가 쏟아진 장대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무려 일주일이나 내립니다. 일주일이 내렸는데 일주일 후에 보니까 죽어가던 벼가 파랗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며 그 비 맞으면서 그들이 찬양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하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벼를 비고 쌀을 가지고 교회에 왔더랍니다. 이 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추수감사 예배로 주께 드리며 기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아무도 내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크루마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문 앞에 서 있을 때 거지들이 두드리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지 말고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자녀같이 당당하게 크게 두드려야 한다. 그렇죠. 자녀들이 와서 엄마 문 열어줘 하고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리란 말입니다. 경찰을
피하는 위랑자같이 두드릴 것이 아니라 아주 절실한 친구에게 다가가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려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부적절한 때에 부적당한 때에 오지 않았나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두드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영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문을 두드려라.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는 어떤 꼬마가 그러더라. 우리 할머니는 내가 언제 가서 문을 두드려도 금방 뛰어나오신다. 손주가 같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두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문을 열어주시며 맞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내 음성으로, 여기 두 번이나 내 음성으로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이사야 65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기도 전에 주님은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가 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세요. 나보다 주님이 더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보내셔서 금양로에 담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내 기도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에, 금양로에 담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느니라. 여기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양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천사가 받아요. 그래 그 기도를 보좌 금제단,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금제단에 그 향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결제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천사에게, 여기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금단에 드려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향로를 가지고 땅에 쏟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귀하길래 하나님의 금단 앞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셔서 역사하십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대 의대 교수였던 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인사불성이 되고 신문이가 된 적이 있어요. 며칠 만에 그분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죽은 것 같은 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세계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동안
나보다 먼저 올라가는 게 있는데 내 아내와 교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아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녀가 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힘차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들은